제가 하기를 굉장히 참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남남입니다. 남남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면 하나님께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역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더 사랑하십니다. 더 측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탐욕에서 조금 이따가 탐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나오겠지만 나약하고 또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은 당신의 심장을 아프게 하는 어떻게 아프게 하냐면 당신의 사랑의 이 심장 여기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고통이 바로 이 가난한 사람, 나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줄 때 아주 그 고통을 느낀답니다. 또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당신을 보호해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그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것은 당신의 그 눈동자를 어루만져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핍박하거나 잘못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 내릴 벌이 대단히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저희는 체험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 남편 되시는 분들이 실직을 하시더라도 그들을 대접을 잘못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화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끊는 회개 작업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벌써 96년 이때 91년 때부터 그 메시지를 제가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데 91년 때부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면서 징벌의 사건들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이것이 급속도로 중첩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지금 제일 늦게 오는 겁니다. 제일 늦게. 제가 지난번까지 와가지고 우리 한국은 참 별 3개나 다 했어요. 별 3개. 뭐냐면 얼마나 잘 사셨습니까? 제가 40년 전에 떠날 때는 이 6.25 직후였기 때문에 아주 못 사셨는데 세계 어디 가봐도 제가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녔는데 세계 어디 가봐도 우리 한국만큼 물질적으로 충만한 데는 없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참 뭘 잡숫걸 찾았을 때도 요런 솥에다가 밥을 할 것 같으면 더 맛있으니까 요거 갖다 하고 요런 냄비에다 할 것 같으면 더 맛있고 이런 말씀하실 때 저는 제일 먼저 내가 잘못들었나 하고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남미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한 끼를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니 한 끼를 제대로 먹지 않는 게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야지 도둑질 하는 거 이걸 죄라고 하질 못해 제가 가가지고요. 그래야지 어떤 애가 좀 큰 애고 아주 똑똑한 애인데 거기 갔더니 예수님이 한 230명 동안 230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서는 이 거지들이죠. 거지들이 아니라 그 주민은 다 거지입니다. 걔들을 갖다 놓고서는 이 머리 깎아주시고 발 씻어주시고 그야말로 유니폼을 넣어서 어디다 입혀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럼 얘네들은 아침 새벽 6시쯤 되면 집에서 떠납니다. 7살짜리가 요만합니다. 한 3살짜리. 여기 5살짜리 밖에 안 돼요. 그리고 1시간 반씩 걸어옵니다. 그 학교예요. 그러면 한 1시 반에 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6시에 떠날 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떠난답니다. 비가 주룩주룩 와도 그대로 습관들이 돼가지고 아무 소리 없이 흠뻑 젖어가지고 그냥 걸어갑니다. 어떤 때 그 추울 때도요. 그러면 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 공부를 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놓고 어디서 얻어다가 국물이라도 한 끼 뜨뜻한 국물이라도 주니까 그거 먹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져간 돈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밀가루를 사줬어요. 하루에 얼마씩. 밀가루를 사줄 것 같으면 그 학부형들이 와가지고 그걸로 빵을 애들이 있는 동안에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구우는 거죠. 구워가지고 하나씩 주는데 조금 큰 애가 있는데 공부도 참 잘합니다. 근데 얘 수녀님들이 이렇게 나눠줄 것 같으면 조그만 애들 먹는 걸 갖다 탁탁 빼서 다 먹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수녀님이 야단을 쳐도 계속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불러다가 야단을 했더니 참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렇게 뺏어 먹는다고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도 지금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호강하셨습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또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으십니까? 우리 한국같이 신자들 많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세미나 많고 피정 많고 이런 데 없습니다. 남미에 갈 것 같으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전기값 드려야 됩니다. 이 성당에 전기값 드려야 되고 점심들 먹여야 되고 또 신부님 교통비 대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피정을 줘야 됩니다. 왜? 배가 고프니까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끼라도 먹여줘야 됩니다. 성당에서는 이 전기불을 킬 전기값을 어떻게 냅니까? 사치입니다. 그럼 전기값 드려야죠. 신부님이 돈 받고 싶어서 받으십니까? 그 양반들 오실 길이 없어요. 어느 신부님은 목소리가 없어서는 병이 걸리셨는데 이 옷 한 벌밖에 없으셨답니다. 근데 제가 갈 것 같으면 수녀님 신부님들이 먼저 오세요. 제가 남미 도착했다면 늘 어떻게 아시고 주로 저는 성직자 수도자 그분들을 많이가 아니지만 제 할 수 있는 한도 지금 이런 저거요. 그래 갔는데 조금 돈이 남았어요. 남은 게 조금 여유계시 갔는데 어찌 예수님이 소식이 없으시더군요. 그래 누굴 보내시겠지 하고 있었더니 느닷없이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시간 약속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 시간 약속한 사람이 이상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오늘 자기 대단히 미안하지만 시간 약속을 못 지키니까 딴 날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게 캔슬이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느닷없이 왔어요. 저 아는 사람이. 그래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자기 지금 신부님을 어디다 모셔다 놓고 왔다고 그래. 그래서 여태까지 신부님 계실 집을 찾으러 다녔다고. 그래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계신 데는 저는 또 남미를 가도 아주 가난한 데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 신부님이 계신 그 본당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신부님이 계신 그 사제실은 아무것도 없고 당신 입으신 옷하고 침대도 침대가 아니죠. 여간 그거 하나고 몇 가지 있으면 그 교우들이 와가지고 다 가져간답니다. 훔쳐가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프니까 그거 가져가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가지신 건 옷을 입고 계시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도 다 가져간답니다. 훔쳐간대. 그리고 쓰레빠 하나 하고요. 그러자 잡수지 못하시고 그렇게 사먹을 하시다 병원에 드셨어요. 병이 드셨는데 그분이 따뜻한 데 가서 쉬셔야 되는데 따뜻한 데 가서 쉴 데가 없기 때문에 이 부인이 찾아다니면서 딴 데다가 갖다 지금 모시고 왔는데 이제 약값이 없다고 약값 좀 달라고 왔습니다. 이런 정도로 세상은 온 세상이 이렇게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요렇게만 맛있고 저렇게만 맛있고 할 때 이게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또 얼마 대풍년이었죠 작년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모든 시련과 환란이 더디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죄들을 범하고 있고 낙태 많이들 시키고 많이 살인 범이죠. 이 낙태가요. 또 돈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거짓말, 허위, 탐욕 등등으로 그래도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는 결국은 시련을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 회개 메시지입니다. 회개. 우리가 내가 영상을 보고 물론 영상 봐가지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안 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들 집착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회개 길로 부지런히 나가셔야 됩니다.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회개를 할 때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예언도 더 확실히 맞고 또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일수록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태까지 참 잘 사셨어요. 풍족하게 잘 사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 못 해주신 것 지금부터라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내 골방에서 세계 곳곳을 다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신부님, 탄자니아, 우간다 그쪽에 그 신부님들, 우간다, 탄자니아 그쪽에서는 신부님들이 미사 예물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1년에 2대, 3대만 그저 고작이랍니다. 1년에 2대, 3대. 그러니까 미사 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사 예물을 해가지고 그냥 드렸은 대로 가난한 신부님들을 드리니까 미사 예물을 좀 드리거든요. 그럼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미사 예물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쪽 소식을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게 가난한 이유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에 받으신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시고 아직 여러분들 기운이 있으실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 같으면 그 기도의 힘으로 또 성모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메시지 읽겠어요. 교회도 인류에게도 고통스러운 대재난의 때가 닥친 이제 너희는 어떻게 몸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지금 정화기 및 대환란기에 살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화는 회개시키는 시대란 말이에요. 정화기 및 대환란 시기에 살고 있다. 너희 모두 정화를 위한 큰 재난의 고통을 견딜 준비를 하여라. 예? 큰 재난, 큰 고통할 때 고통만 보시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를
죄를 끊게, 정화는 회개, 죄를 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이 큰 환란이 되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준비가 96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96년에. 미국은 지금 정신 못 차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천지이변 등등 그렇다면 내 모성적 임무는 정화의 대환란기에 너희를 돕는 것이니 내가 엄마로서 너의 곁에 있으면서 너희를 보호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봉헌 행위를 통해 내 티 없는 성심의 안전한 피난처로 빨리 돌아와라. 이제 더욱 심각한 환란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십몇 년 전부터 그 피난처 마련해 주신 그 피난처에 들어가려고, 더 깊이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회개, 이 성모 성심의 봉헌행위라고 하셨는데 그 뜻은 뭐냐면 성모님께 맡기십시오. 성모님, 저와 모든 것을 다 당신께 봉헌합니다. 그 봉헌행위와 또 이 봉헌행위를 완전히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죄를 끊는 겁니다. 우리가 성세 때, 영세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완전히 갱신하는 겁니다. 영세 받을 때 여러분들 사제님들께서 영세 주시기 전에 여러분들께 여쭤보셨을 겁니다. 죄를 끊겠습니까? 하셨죠? 여러분들 끊습니다 하셨죠? 다 끊으셨습니까? 다 끊으셨어요? 안 끊으셨죠? 그게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 이렇게 두 가지 행위로 우리가 봉헌할 때, 회개 계속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 성모 성심의 그 피난처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길이 없어요. 성모님 손 붙들고 묵주기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단식할 때,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모님의 메시지에 말씀하셨듯이 단식과 기도로서는 전쟁도 막을 수 있고 천지변도 막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개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장 완전한 행복책이요, 이거는 모두가 회개에 대해서 써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딴 데서 기도회들도 많이들 하시더군요. 이 책을 계속 읽으세요. 하실 때 많은 깊은 기도가 될 겁니다. 12쪽 열어주십시오. 12쪽이요. 12쪽 보시면 격정, 보복, 질투, 시기, 분노, 미움, 거만, 허위, 악평, 중상, 인색, 사치, 험담, 부정, 거짓말 등등. 이걸 한 번쯤 보셔주시겠어요? 12쪽이요. 보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해당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 번쯤 봐주세요. 12쪽 삼각형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다 지금 해당하시죠?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조종하는 사람은 누구죠? 이 조종하는 건 누구죠? 그 위에 보세요. 사탄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행위를 할 때마다 사탄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할 때마다요. 이런 행위를 할 때마다. 이것을 크게 할 때는 완전히 사탄의 자식이 돼가지고 대죄를 범하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북 공산당하고 공산군하고 남한의 우리 한국 군인하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 적은 인민군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국 군인의 적은 공산군이죠.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들 그 용납할 수 있으시겠어요? 용납 못하시죠. 왜냐하면 적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걸 허용을 하시면서 무한한 자비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 그것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내 편리를 위해서 사탄에 붙어가지고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는 하나님께 또 잘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잘못했던 소리도 없이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손부터 내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 하나하나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고통은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다만 묵상을 할 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12쪽에 있는 이것을 끊으면서 13쪽에 있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13쪽에 보시면 사랑, 정직, 겸손, 희생, 용서, 인내, 평화, 보석, 너그러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개의 과정인데 이 회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15쪽 열어주세요. 15쪽이요. 15쪽 보시면 4번 보시면 질투, 미움, 교만, 거짓말, 부정결, 훔침 등등이지요. 여기에는 이 까만 부분이 지금 이 여러 가지 악습 또는 죄입니다. 그러면 이 까만 부분을 소재니까 괜찮지 하고 그냥들 두고들 살기 때문에 이것이 암과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암은 이 소재입니다. 암을 치유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느 때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소재를 통해하지 않고 끊지 않고 그냥 살 것 같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대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4번을 보시면 이 소재를 끊지 않고 그냥 두셨기 때문에 여기서 순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가지가 주렁주렁 늘어납니다. 그러면 회개할 때마다 이것이 조금씩 끊기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씩 끊기는 겁니다. 하나 예로 거짓말 할 것 같으면 거짓말은 보통 습관적으로 들어가시죠. 많이들 하세요. 그러나 제 테이프를 드신 분들은 거짓말 거의 이제 안 하십니다. 대개 이 점수를 매겨볼 것 같으면 20점 또는 20점 미만. 그리고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저 운천 38선 이북이라고 하시대요. 그 운천이요. 거기서부터 저 제주도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가서 들을 때마다 똑같은 말씀 들었어요. 무슨 말씀 들으시냐면 전에 피정을 받기 전에 또는 테이프를 듣기 전에는 거짓말쯤은 보통 했는데 이제는 거짓말이 그렇게 나쁘다는 걸 하고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점수, 조금 더 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걸 할 때는 아주 그 점수가 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남미에서도 체험을 하고 여기서도 체험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보통시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를 물어볼 때 호기심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이 원주민이라고 그래요. 아주 미국 사람들은 자기 필요 없는 것을 이 호기심으로 묻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면 좀 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서도 그 대신 수다가 많지 않습니다. 투덜거림이 많이 안 나옵니다. 또 남의 험담, 남의 판단이 많이 안 나옵니다. 왜? 남의 일을 별로 그렇게 관심들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우리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남미 갔더니 똑같습니다. 정들이 많아서 그런지 우선 당신 남편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몇 살이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그냥 캐고 묻는 거예요. 캐고 물어요. 그 다음에 가만히 계시면 괜찮은데 이것이 수다가 됩니다. 저 집은 뭐 어떻게 해서 사는데 저 집은 어떻게 사는데 이것이 소문이 됩니다. 또 거짓말은 아주 보통입니다. 저도 옛날에 여기 살 땐 그랬습니다. 어떤 때 한창 바쁠 때 누가 바깥에 와 있을 것 같으면 자기 애들들이 와가지고 엄마 누가 와서 지금 찾아. 예, 없다 그래. 나도 없다 그래. 어디 갔다 그래. 전화해서 누가 전화를 걸 것 같으면 야 바쁘다 없다 그래. 이런 거짓말을 시키죠. 그럼 또 딸 애들들은 그래 거짓말 합니다.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자랍니까? 거짓말의 영이 걔 아이들 그 안에서 자랍니다. 자라가지고 커서 부모에게 거짓말 합니다. 부모가 가르쳐 줬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런 소소한 거짓말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것이 큰 범죄 사건의 원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이 거짓말의 악습할 때 거짓말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 거짓말을 끊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길게 줄거리가 길게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 거짓말을 끊어야겠다 하는 결심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의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회개의 과정이란 이것을 자꾸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씩 끊으시면 3번으로 가시게 됩니다. 3번에 보실 것 같으면은 이 긴 줄거리가 좀 들어죠. 회개가 좀 되셔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3번에서 또 자기 약속을 자꾸 끊으려고 노력을 하면 2번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 2번에서 노력을 할 것 같으면 1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1번을 보실 것 같으면은 흰 부분이 많습니다. 흰 부분이 많은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들어가시기 때문에 정화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본성으로 이 사람의 영혼도 그 본성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안 하시니까는 이 사람도 거짓말을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비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도 조건 없이 용서하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와 정화와 성화의 과정이 이렇게 변하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세 받으셨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희생하시고 보석하시고,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우왕좌왕 딴 데로 시간 낭비하실 게 아니라 회개, 나도 회개하고 다른 사람도 회개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예푸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신자로 특별히 선택하셨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한 목적이 바로 이거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본향에 가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 나그네 길이에요. 기껏 살아야 100년입니다. 우리가 우리 집으로 가야 됩니다. 본향 집으로. 저는 우리 예수님께 가끔, 제 아버님이 지난 11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 돌아가셨고 제 의무는 끝났으니까는 예수님 빨리 저 좀 제 본향으로 좀 빨리 좀 데려가세요 하고 저는 요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아직 때가 좀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을 때, 야, 이 순례자의 길이 이렇게 고되구나. 여기서 빨리 완전히 준비를 못하지만서도 준비하면서 빨리 내 본향으로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구나 할 때 회개로 여러분들이 맹 집중 하시면서 내려가실 겁니다. 17쪽 열어주십시오. 17쪽이요. 17쪽 보실 것 같으면 아까 그 나무로 비유를 했듯이 4번에 있는 사람은 그 뒤에 소재가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성령께서 들어가실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한쪽 바다리, 요거만 한쪽 발만 떨어질 것 같으면 대제로 떨어지는 그 상태에서 겨우 성사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회개를 하면 3번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더 회개하면 1번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보라색 양심 성찰이라는 책 있으시죠? 양심 성찰이라는 책이요. 예. 그거 잠깐 봐주시겠어요? 양심 성찰. 예. 오늘 시간이 여기서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요. 근데 여러분들 아주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회개할 수 있는 지름길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시는 겁니다. 저도 이 과정을 쭉 설명을 할 것 같으면 시간 관계를 설명을 못 드리지만서도 제가 이런 자료를 수집할 때까지는 저에게는 한 20여 년, 20여 년이라고, 예, 약 2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이 기복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자료를 갖다 저에게 주신 겁니다. 이 양심성찰 그 책에 있는 거짓말 등등,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멕시코의 신비가시고 또 봉쇄스톤도 창설하셨고 또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콘셉션 데 아르미다 10억 조사가 지금 거의 끝나고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것을 보시지 않을 것 같으면은 거짓말도 죄가 아닌 줄 알았고, 또 남에게 투명스럽게 얘기하는 거, 짜증내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아무렇게 생각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실 것 같으면 이것이 다 내가 사탄에 붙어가지고 사탄의 봉사원 역할을 했구나, 사탄의 자식 역할을 했구나, 이거 끊어야겠다 하시고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러면 그 책에 없는 거, 탐욕이 되는 거,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가장 중요한 이 탐욕에 대해서 가장 완전한 행복이요. 이 책의 3쪽을 열어주세요. 이 책의 3쪽이요. 이 책 3쪽. 이 책 3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양심 성찰을 해가지고 우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찾아봅니다. 찾아본 다음에는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끊느냐. 죄의 혼자의 힘으로는 끊지 못합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신부님께 4시에 미사 좀 주실 수 있는지 좀 여쭤봐 주시겠어요? 예, 조금 설명을 더 할 게 있어서요. 그러면 죄를 끊어야 되는 건 다 여기 압니다. 알지만 끊을 수가 없어요. 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제 예로 저는 미국에 제가 18살 때 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맞아 갔는데 그때는 고등학교 직후 6.25 직후였기 때문에 영어를 배울 데가 없었어요. 영어를 배울 데가 없었기 때문에 참 그 미군 부대 다니는 그 사람들한테 조금 배워가지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다 하나님의 섭리시지만 그 18살 때 그 젊은이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배짱으로 갔습니다. 배짱으로 가고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또 배도 없어가지고 화물선을 타고 왔습니다. 한 15일 동안 여기서 저 태평양 건너가지고 저 샌프란시스코로 가고 했는데 너무 영어를 모르고 갔기 때문에 yes, no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몰라 거의 모르다시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조금씩 배우면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거짓말이 습관이 돼버렸어요. 왜? 영어를 전혀 못하니까는 어떤 땐 사실을 얘기를 하려면 사실을 얘기하려면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하려니까는 골치 아프니까 거짓말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영어를 모르니까 거짓말을 그냥 해버리고 해가지고 편의상 하다 보니까 이것이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저는 그 재정보증인 그분이 철천천주교 신자예요. 그분은 어른에 13살 나셨는데 아기 낳는 3일 동안 병원에 계신 날만 성당에 안 나가시고 그 이외 날은 매일 새벽 미사 나가십니다. 두 분들이 아주 철두철미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매주 제가 고백성사를 갔는데 나중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왜 환멸을 느꼈냐면 맨날 가야 똑같은 고백성사예요. I told a lie. 내가 거짓말 했습니다. 맨날 가지 매일마다 맨날 그러면 내가 죄를 지면 가서 이 리포트 보고하듯이 가서 보고만 하고 나오면 그게 고백성사인 줄 알았습니다. 고백성사를 보면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고만 드릴 것 같으면은 다 뭐 불의 고통, 이름의 고통 이게 다 이런 건 모르고 그걸로 다 끝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또 가서 고백성사 보고 거짓말하고 또 가서 고백성사를 보고 똑같은 신부님한테 가니까는 한쪽으로는 민구스럽고 한쪽으로는 아주 내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친전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를 몇십 년을 쭉 이렇게 하는데 물론 성령 기도에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좀 하면서 끊으려고 했지만 그게 그렇게 안 돼요. 하지 말아야겠다 하면 입에서 벌써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이 머리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생각을 하는 순간 입은 벌써 열고 거짓말을 해버리는 이 정도로 참 악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주거리 갔다 온 다음에 고백성사를 지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많이 봐야 석 달에 한 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뭐